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기에 참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간을 사는 저희들이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며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시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참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하나님께만 문의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몹시 더워서 지치기 쉬운 여름이 됐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좋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466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33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의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까만 부분 주위에 하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고 물체를 식별하는 것은 하얀 부분입니다. 오히려 하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운데 까만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봅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에 그 가에 있는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도록 만들지 않고 하필이면 왜 새까만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도록 만들었습니까? 안과 의사에게 가든지 아니면 생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과학적인 답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은 왜 사람이 하얀 부분이 아니라 까만 부분을 통해서 보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너의 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느니라. 오히려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카나다의 제1의 도시 토론토에서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수족관에 전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을 아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물은 태평양 바다의 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적당한 온도도 맞추고 햇볕의 양도 적절하게 조절했습니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담아서 참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운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수족관에 넣으려고 트럭의 그 저수조의 뚜껑을 열어보니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어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참 좋은 물을 쓰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없고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마침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채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물고기를 괴롭히는, 물고기를 아주 참 잡아먹는 그런 적을 넣었습니다. 아주 큰 걸 넣으면 잡아먹어버리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문어 새끼를 집어넣고 상어 새끼를 한 마리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물속에 바람을 불어넣고 물을 휘휘 저어서 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운반할 때는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물결이 계속 치고 또 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참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죽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 본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 때는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해류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그 흐르는 데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려면 얼마나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천적이 나타나서 확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불어닥칠까? 그러니까 까닭 없이 괜히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게 자극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쨌든지 그 어려움을 견디려고 노력하는 그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잘 이용하면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기쁘고 즐거운 일은 지나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뭐 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건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이 왔을 때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면 두고두고 기억이 남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도 그 어려울 때 사택을 샀는데, 그 사택을 얼마나 어렵게 샀는지, 그러니까 사택을 산지 지금 13, 14년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사택을 사면서 내가 몸무게가 한 4, 5kg 빠졌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게 교훈이래요. 사택을 살 때 그때 참 존경하던 우리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참 우리 교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돈을 몰래 그냥 여기저기 빌려서 못 갚고 그냥 부도를 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부도 맞은 거면 2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참 어쨌든지 뭐 지금도 안 갚고 있습니다. 목사돈도 그냥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데, 이 전에 그 전세로 살았는데 그 전세로 살던 집에서 월세로 바꾼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야, 월세로 내 몰아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월세나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사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 그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참 피해를 당해서 어렵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몰아가지고 집을 사도록 만들어서 기도를 딱 해보고 하나님이 사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다 끌어모아 보니까, 아무튼 있는 돈 다 끌어모으니까 1억 한 2천만 원이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 2008년도 때. 그런데 집은 하나 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 하나 사야 되겠는데 반대하면 안 사고 반대를 안 하면 사겠습니다. 그래 반대가 그때 없었고,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 그 건축 헌금을 한번 합시다 그래 했는데, 그 집을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사는 사택이 저게 뭡니까? 실평수가 대략 20평입니다. 땅바닥 차지하는 것은 10평 좀 더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중에서는 좀 조건이 좋은 평입니다. 보통은 땅바닥 차지하는 게 7평 내지 5평밖에 안 되는데 저게 땅바닥도 10평 넘게 차지하고 실평수도 20평이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1억 9,500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건재당이 3건이나 있어요. 근데 건재당 다 합해봐야 1,8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까지 계약금 주고 갚으라면 되지. 그러고 계약을 떡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래 500만 원 깎아서 1억 9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건재당도 있고 조건이 안 좋다 그래갖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딱 주고 나니까 건재당이 한 3,800이 더 들어와버려요. 그러니 빚 가진 사람들이 계약되는 걸 딱 보고 건재당을 더 걸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중도금을 치를 때 계약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그 계약금 걸었고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계속해서 중도금도 주고 잔금 치를 때 그 건재당을 내가 따로 갚고 그 다음에 잔금 이리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건재당 따로 갚으려고 이랬더니, 그 집주인이 먼저 이 자리에 있던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도와주라고 다 이렇게 그냥 부탁하는데, 목사님이라는데 내 참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다 주고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알아서 하기는 명의가 내한테 넘어오면 그 건재당 거 이제 내 앞으로 달리는 건데
알았어요. 알아서 됩니까 그게? 그래 목사님 도와달래서 도와줘 버렸어요. 목사를 한번 마음이 약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건전함을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몸무게에 빠져서 한 4, 5kg 빠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건전함을 다 해결하고 우리는 손해 없이 끝이 났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니까 그 대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줬어. 내가 멍청하게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줬어. 우리가 분당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도 분당에 있는 그 자리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경매에 나와서 넘어가면서 경매 업자가 이제 그 우리 건물주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나가라고 통보해서 이사 나오고 이사 나가면서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 나간다고 이삿짐 쳤다 와서 막 하는데 잔금 못 준다는 거예요. 미친. 그걸 받아야 여기 돈 주고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못 받은 돈이 한 2,800만 원 됐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초상이 나서 못 주니 초상 난다고 못 줍니까? 인터넷에서 타게도 오고 뭐 다 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못 주는 대신 뭐 서류 주고 그래서 못 받은 거 그만이고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 잔금을 못 받으니까 2,8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어쩝니까 그걸 줘야 우리가 또 들어오지. 그 건물을 내놓고 여기는 들어와야 되고 돈 모지려고 아니 이삿짐 막 싣고 나오는데 잔금 못 준다 하니까 그거 어쩌합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어쨌든 이 돈을 많이 내서 주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하면은 2천만 원 내가 물겠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내가 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좀 있으니까 와 주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빼먹어도 할 말이 거기 빵꾸이 없는데 그게 줘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손해를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같은 이런 악기도 이 줄이 축 늘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평평하게 땡겨야 아름다운 세월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편한 것만 좋고 무조건 참 안일한 것만 좋은 것 같아도 그런 인생이 되면 온실 안에서 그런 것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어려우면 팍 넘어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로 참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큰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연단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좀 잠잠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연단의 현실을 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큰 믿음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그랬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 시험이 오면 더 기쁜 겁니다. 왜? 시험이 왔을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은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심을 기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세상에 겁 안 나.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실력이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참 연단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의 뭘 연단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연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환난을 주느냐? 이 환난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믿음을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그랬지요?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집을 살 때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교회를 옮길 때 큰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쉽게 넘어가지 않고
꼭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 외로움입니다. 누구도 나와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 교회 사택 살 때도 사택 살 때는 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뭐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때 최경수 집사도 기꺼이 그냥 보증을 써줬어요. 그 두 분이 보증을 써가지고 이 돈을 4천만 원 융자를 받는데 보증을 써주니까 어려움 없이. 그러니 보증 쓰는 사람은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보증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외롭지 않았는데 분당에서 여기 옮겨올 때는 참 교인도 얼마 없을 때고 힘들 때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참 하나님 말고는 알아볼 사람이 없어. 그렇게 힘들어요. 혼자 짊어지려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 거지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괜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력을 연단시키는 환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두렵지 않은 그런 환난입니다. 그러니 참 인생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마음에 지금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뭐 좀 어려움이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 못하겠는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교회도 모르겠고 어려운데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면 진짜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앉아서 졸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큰일 났구나. 이걸 해결 못하면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체험시켜줍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되더라.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는 체험이 생기면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체험의 믿음. 우리도 걱정 없어, 염려 없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 숨쉬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우리 보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목수 아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는지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구간에. 그래 나도 우리 아들 둘은 그래도 병원에서 낳았는데 병원에서 낳았죠. 세 번째 낳을 때는 조산소에서 낳았습니다. 이 조산소에서 낳으니까 또 얼마나 뭐락했었는지 딸 그냥 잘못되면 어쩌냐고 망설하는데 그런데 왜 조산소에서 낳았는지 아무튼 그때 조산소에서 낳으라고 그랬는데 교회 옆에 조산소가 있었어요. 그 조산소는 이제 산부인과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조산소를 활짝이 있고 그 조산소 지금 면허가 없어서 아마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간호사들이 이제 봤는데 이 조산소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뭐라 했었는지 그게 조산소도 아닌 마구간에 말들이 옆에 있고 말똥도 있고 그 냄새도 나고 그런데 거기서 알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조산소에서 알을 낳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마구간에서 낳았는데 너는 어디서 낳니? 우리는 조산소 그래도 간호사 20몇 년 경력 있는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산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원하고 연결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그 병원하고 착 연결되고 119 오면 착 실어가고 다 하는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살도 못 돼 그 어릴 때 그 어려운 몸으로 애국까지 가야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든지 뭐 차를 타면 가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덜컹덜컹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한 살도 안 된 애기가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사람 요즘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참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뭐 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그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나사로스에 돌아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난한 그 참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힘든 목수일을 몸소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도 환란의 연속입니다. 40일을 참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배고픔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그러면서 참 세상에 살 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계속해서 이 참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도 지금은 사형을 집행할 때도 얼마나 점잖게 집행하는지 사형을 집행 많이 한 장모님 간수가 쓴 책을 보니까 사형 집행할 때 그 사형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가 앞에 가지고 이 재판에 그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당신은 누구 맞습니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몇 년 몇월 며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사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도 못 보게 가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교수행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제일 고통이 없이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가지고 사람 몸무게하고 길이하고 맞춰서 덜컹하면은 그게 그냥 떨어지면 목뼈가 부러져서 순간적으로 그냥 정신이 없어지고 이 죽음이 이르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해줘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벌거벗겨 놓고는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이면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죽어가야 됐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예수님도 환란을 겪었으니까 우리도 환란을 당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환란을 당하면 그 환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환란을 다 당해놓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뭐 겁이 없겠습니까만은 목사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교리가 그대로 뭐 교리대로입니다.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축복의 현실입니다. 뭐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칠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환란을 이기셨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당연히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환란을 이길 수 있는데 단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두 글자로 뭐 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환란이 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살겠습니다. 내가 참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뭐 하면 안 되지요? 제일 주의할 점이 뭐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의할 점이 뭐지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줍니까?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망했던 사람의 대표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그러니까 욥에게 환란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도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랍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을 지켜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습니까? 왜?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됩니까?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환란을 줬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들이받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 다이면,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모르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면 하늘나라 최고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 욕을 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면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 했단 말입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내야 되지. 왜 광야를 왜 있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원망하니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 다 쓰러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걱정했던 어린아이들은 참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여 드렸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어려움 왔을 때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현실인데 왜 누구 때문에 그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참 인내심을 기르고 내가 참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말로 날 소망 있게 만들고 참 하늘나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힘든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이 어렵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망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망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냉정하게 앉아가지고 공고함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아주 유능하고 그래 글을 썼답니다. 글 소설을 썼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글을 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좀 버니까 부동산에 뭐 정권에 투자한다고 바쁘고 뭐 하다가 돈을 벌었는데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못할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는 자기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몸이 이상해서 팍 쓰러졌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팍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드디어는 못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간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나와가지고 뭡니까? 몇 년? 89년 1월 초에 목회를 나와서 3월달에 초상을 쳤는데 그때 89년 그때 대한민국에 뭐 개인 택시가 처음 나서 개인 택시 기사하는 분이 움직이면 돈 벌고 움직이면 돈 버니까 힘들어도 또 쓰러져도 또 나와서 또 돌고 그러다가 팍 쓰러졌어. 그래서 청량이 우리 그 교회 옆에 성바오로 병원인데 거기 입원했는데 간암이야.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상 쳤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 나고 1호로 초상 친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 집에서 영어를 하는데 직접 도와주고 경험이 없는 내가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힘들었고 충격도 받고 그냥 눈만 감으면 보이고 힘들더라고요. 젊은 나이 30살에. 그런데 이분도 이제는 얼마 못 남았다고 그러니까 와 정신이 없고 보통 그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눈물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 뛰쳐나와서 추운 겨울인데 춥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길을 걸었는지 밤새도록 길을 걷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봐도 눈물 나고 딸을 봐도 눈물 나고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집을 사놓고 차를 사놓고 땅을 사놓고 뭐 좋은 거 사는데 그거 봐도 눈물만 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정신이 없어. 그래 정신없이 며칠 지내다가 참 난생 처음으로 예배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진짜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치 없어요. 내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돈밖에 몰랐고 욕심밖에 몰랐고 돈 때문에 사람하고 원수졌고 미워했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위한 행동 한 것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없이 살려달라 그런 말도 못하겠고 이제 뭐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머리 털라고 정말 평생 예수 믿으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 그거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라는 느낌이 오더랍니다.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돈밖에 모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돈만 벌면 그냥 뭐 원수고 뭐 그냥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 그래서 정신이 나더랍니다. 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참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진심으로 내가 이제 얼마 남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줬는데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때까지 돈 많이 모으면서 깍쟁이로 한 번도 대접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돈 뭔 소용이 있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하고 대접도 못 했는데 대접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참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근데 마침내 6개월이 됐는데 약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겠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죽는다는데 안 죽더래 희한하게 이제 죽나 왜 안 죽었어. 그래 몸은 더 안 좋은데 마음은 편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됐으니까 또다시 큰 종합병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봤더니 꼼꼼하게 진찰하더니 간암이 아니고 급성간염이었대. 급성간염이었대. 그러니 급성간염하고 간암하고 구별이 좀 어려운데 그 급성간염만 수치가 확 올라오고 그랬는데 급성간염으로도 죽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몇 달만 잘 지나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면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만히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 내 참 이때 평생 60평생 살았는데 내 이 6개월 동안 보람있고 잘 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참 이렇게 살겠노라. 그랬더니 환란이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참 보람있게 살면 환란은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구원이 도움이 된다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참 오늘 욕심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세상에 살면서 심으면 하늘나라에서 열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지 땀 한 방울, 이 참 내 정력, 내 노력, 내 시간을 잘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삶이 최고의 수입이고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참 심어서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49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